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의미 있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같이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는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우리 영화부실에서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설교입니다. 2015년 마지막 설교를 저는 거룩한 목표를 위해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기인데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기가 있어요. 이 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5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5,126번을 실패하고 비로소 청소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 실패를 극복하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니 해도 이 신제품 개발에 대한 목표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표는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목표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에 또 아멘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데 이런 말씀은 그렇게 잘 믿어요. 확신을 가지고 맞아 그래,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죠. 왜 없습니까?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여러분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도 사사였지만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역시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실패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이 실패 가운데서도 그 실패로 인생을 끝마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을 다 마친 후에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를 했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실패를 넉넉히 극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여 상실당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기억에는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실패한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실패의 연속일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비록 실패는 하지 않았지만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극복하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법은 어쩌면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기계발서를 보십시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중의 자기계발서와 성경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마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습니다. 쓴맛과 단맛과 신맛과 인생의 맛이라는 맛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정말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같이 보였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에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어떤 함성을 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함성을 지렀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과 동시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은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시작. 와! 네,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 함성 지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시켜야 될 성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재밌어요. 아이성, 정말 아이 같은 성이었습니다.
작았어요.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수도 적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다 출전시키지 않습니다. 군사들 중에서 3,000명만 출전을 시켜요. 3,000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를 벌이자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6명이 전사를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 책임을 여호수아가 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7장 6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왜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느냐? 왜 너는 실패 가운데서 의기소침하고 있느냐? 왜 포기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이 한마디가 백성의 수천 사람의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절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비전홀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정신을 차리고 크게 한번 자막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로,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2015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장로님이 참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저는 몇 가지 준비 안 했는데 장로님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까? IS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연말에는 뭐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두려웠어요. 내년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이기려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손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에 두 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가 뭐예요?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에 불과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행동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실행입니다. 실행이 능력이에요. 실행이 실력입니다.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실행해야 돼요. 올라가십시오. 여기 이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훈이가 도서실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서실에 자기 언니 지민이의 친구인지 바로 밑에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재수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같이 도서실을 다니는데 이 언니의 그 책상의 앞에 글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문구를 붙여 나왔습니다. 졸면 죽는다. 섬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면 죽는다라는 글을 써놓고는 매일 자더랍니다. 여러분, 실행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결심만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실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십시오.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십시오. 실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비록 아픈 상처지만 영광스러운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패배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고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주기 위해서예요. 아이 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이 성에 있는 주민들을 주고 왕을 주고 영토를 주고 성읍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목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목표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은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목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과 목표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스카이 대학이 아닙니다. 좀 나쁜 대학을 가도 그 대학에 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좀 떨어지는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그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예쁜 자매하고 결혼하고 키 크고 잘생긴 형제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셋 낳고 셋 낳아야 됩니다.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세방에서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눈앞에 있는 한두 가지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저도 참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대상포진이라는 것에 걸려보았습니다. 연말에는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목회적으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8장 1절의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여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내게 주신 목회의 사명이 있는데, 거룩한 목표가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올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이 잠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그것이 잠시예요. 눈앞에 보이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한 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절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먼저 새해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비전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화부 우리 부모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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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하죠. 다 같이 일어나서 시온의 영광입니다는 아침